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각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가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 제목 이해되죠? 주가 받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한 만큼 우리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사랑으로 받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짜 하나님께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안 받는다면 이것은 좀 불행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르게 알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같이 주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잘 아셔서 진짜 주께서 받으시는 찬양, 주께서 받으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기 때문에 뭐랄까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오해를 할까요? 그럴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 할까요? 그런 경우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게 되면 그동안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바리새인을 향한 그 마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들었던 말씀 때문에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들어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되죠? 외식하는 사람, 나쁜 사람, 늘 법으로 따지는 딱딱한 사람, 뭐 이렇게 아마 탁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굉장히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물론 나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왜 나쁜지를 아셔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은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은 속까지 다 보는 사람이니까. 사람 눈으로 한번 이 바리새인을 한번 보자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눈으로 이 바리새인을 보지 말고 예수님은 잠깐 좀 계시를 하고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눈으로 이 바리새인의 삶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래. 11조 잘 드렸어요. 바리새인들 보면 예수님은 속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지 끝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잘 드린 것은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 드렸대. 농산물 지었던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딱딱 드렸다는 거죠. 예, 근처 같으면 마른 채소 같고 해양 같으면 향인데 향기 내는 그런 이제 농산물 아니게 그것도 11 들었으니까 겉으로 보면 11조를 철저히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25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이게 삶에 대한 비유거든요. 삶이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했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한 무덤 안에는 뼈가 있지만 그 바깥으로는 아주 보기 좋은 여기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름다운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자가 없었어요. 11조 잘하죠. 겉으로 보이기에 깨끗하고 의롭죠. 아름답게 보일 만큼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아까 말했지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최고 존경스러운 단어가 뭐냐? 랍비입니다. 랍비는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퇴색되어 버렸다 할 만큼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그때 랍비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문안하고 다녔습니다. 옷 딱 입고 문안하고 장사가 잘 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 그 존경받는 분들이 와서 그래 주니까 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장까지 찾아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언제나 높은 자리 이렇게 앉아 들었습니다. 대통령 오시면 높은 자리 마련해 드리듯이 높은 자리. 왜? 그건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본인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 그들의 삶을 그 기도에 넣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나이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을 볼 때는 토색하지 않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 세리 나쁜 놈하고 같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도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들 같지 않고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혹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죠? 소득의 11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정말 잘 살았어요. 요즘도 이런 성도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성도가 많겠어요? 자기들이 입으로 말한 만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세리와는 진짜 같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씩 금식기도 하는 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보기에 대단한 이 삶을 그들은 왜 살았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 겁니다. 물론 내 말이 전적으로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의 삶, 바울이 자랑하는 삶과 그의 삶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삶을 자랑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 율법 박사 바리새인이요. 정말 자랑하는 겁니다. 이 자랑을 왜 하는 거죠? 이 신분은 하나님으로 된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나님 없으면 히브리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8일 만에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 할례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 박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것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자기를 소명합니다.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박해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교회 박해하는 열심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데, 한 예를 설명한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의 가족을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교인들을 잡아서 왔죠. 왜 바울이 이랬냐면, 그때 바울의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바울의 신앙으로 봤을 때, 아니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이 막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봤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쳐두고 열심으로 그들을 잡아야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다 팽개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잖아요. 열심으로 교회를 피파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도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네가 진짜 나를 열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이 교회 핍박으로 열심히 다닐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납니다. 만나주는 거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어오며 소리가 지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나.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고 난 후에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열심히 진짜 그 일 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뭐냐?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저는 이 사울의 마음, 사울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물론 하나님 은혜 있지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기도 합니다.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교인들이 엉터리였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이었어요. 전혀. 사울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넌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선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자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 세리, 그래 했죠. 이 세리도 그때 기도했어요. 이 세리도.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저 세리보다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본뜨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근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누가 올 텐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을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리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난 너 거 못 받겠다. 불쌍히 이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아까 보았지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11조 잘해요. 향까지 드릴 만큼, 근처까지 드릴 만큼. 여러분도 11조 정확하게 드리는 분 있으십니까? 100원 벌면 10원 드립니까? 아마 95원 드릴 때도, 아니 10원이 아니고 9원 드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 할 텐데 정확하게 드렸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 대접의 것들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겉으로는 정말 깨끗해 불이 가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네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들은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천자. 그래서 존경을 받았어요. 랍비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들어온 것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진짜 열심히 주를 사랑했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율법에 흠이 없도록 의롭고 아름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너는 내게 대해서 원수로 행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절만 보면, 한 절만 더 참고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바리새인들의 열심의 아름다움을, 사람 보기 아름다움을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25절에 26절에 보면 나와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안이 더러운 상태로 열심히 한 거예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 그걸 딱 숨기고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사람 보기에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아름답게 살고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그 안을 깨끗이 해야 밖도 행위도 깨끗하지 않겠냐. 안이 더러운데 어떻게 밖이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더러운, 안이 더러운데 더러운 마음으로 겉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깨끗해. 사람 보기에. 근데 하나님은 안이 더러우면 그것도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이 더러우면 하나님 받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이 뭔지 아십니까? 안이 더러운 거예요. 이 육신이 이 죄로 물든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죄로 물든 마음, 안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자기 나름대로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절대로라는 말 많이 쓰는데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상태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주님은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와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건 네 말이지 나는 사랑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재용서받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예를 들지만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삽니다. 바리새인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외식한 사람이 대표일 뿐이지 바리새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조금 배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다 안에는 다 감추어두고 겉으로는 다 안 그런 척 다 합니다. 정치인들 우리 너무 많이 봐요.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표자입니다. 다 감추어두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이 무난하고 그들이 오면 다 맞이해주고 얼마나 높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안에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값을 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신 하나님만 우리 심령 안을 씻어내는 겁니다. 안에 감추었던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씻어내고 난 뒤에 하나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에 그 구원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마치 물처럼 맑은 물처럼 찾아오셔서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 다 씻는 거죠. 모든 더러운 죄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우상숭배들을 다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는 거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 마음이에요. 주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씻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하게 된 마음에 받은 하나님 마음, 주의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속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해지니라. 예수의 말씀은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은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고 노래를 아름답게 한다 해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안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제삼 받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씻으며 하나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 마음으로 말하고 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항상 이렇게 못 살잖아요. 항상 이렇게 사셔야 맞아요.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왜?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나 잠시 기도 놓치고 잠시 세상에 찌들어 살면 역시 나는 구원은 받은 신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전에 옛날 구원받게 되는 상태와 같아서 거름이 가득 묻어서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어요. 또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바리새인같이 되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여러분 주님을 미워합니다 말한 적 있으세요? 없지요. 마음은 바리새인 같은데 물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 삶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님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아마 하루에도 몇 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찬송합니다 하면 찬송 배고 찬송하죠.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이걸 기억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삶 속에서도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이건 특별히 무릎 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길 가면서도 회개할 수 있어요. 길 가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을 차지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사업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한 말이 그 말이고요. 항상 기도하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늘 항상 기도하는데 무릎 꿇어야 한다면 교회당 와서 한다면 못하죠. 그러면 그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 어릴 때 우리 삶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일의 종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일의 종류로. 그래서 일의 종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당 와서 교회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거나 또 주의 전도하거나 이런 건 주의 일이고 나머지는 주의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종류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주를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마음으로 해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바리새인처럼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사 가서도 얼마든지 세상에 사장님 일을 해주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주의 마음으로 회사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잠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내 삶에 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주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분명히 아셔서 우리가 사셔야 정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종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면 안 나올 것이 나면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뭘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되지만 그 자유는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마음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다.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말은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받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섬기며 내가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보태주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해도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을 때가 있고 전혀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요. 마음의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받으시고, 왜? 안이 깨끗하고 겉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날마다 이 세상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여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어서 언제나 주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범사의 삶이 되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의 결과가 여러분의 영광을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주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셔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해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 들음에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르게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오늘 듣던 말씀대로 주여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셔서 내 찬송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